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혹시 여러분들 젊은이들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어요. 핸드폰. 문자를 보내고 주고받습니다. 현대인들이 너무 급하게 살다 보니까는 운전하다가도 스마트폰 받고 보내다 보면은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내 딴에는 글씨 이렇게 여러분들 두음법칙이라든가 받침법, 맞춤법 잘못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손자가 할머님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할머니 오래 사세요. 이렇게 보냈는데 셋자를 할머니 오래 사네요. 할머니가 열받았답니다. 그 다음에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할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할머니가 장풍으로 쓰러졌어요. 이렇게 보냈대요. 이건 좀 약갑니다. 저녁에 애들 학원 갔다 오잖아요. 고3들. 그러면 엄마 데리러 와. 임마 데리러 와.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안 갔대요. 요즘 젊은 연인들 문자 잘 주거든요. 젊은 연인들끼리 이렇게 연애하면서 헤어졌어요. 남자친구가 헤어지고 나서 여자친구가 남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자가 뭐라고? 좋은 감자 만나라 이씨 그랬대요. 모르는 사람 그냥 따라서 웃으세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선물 받고 고마워 자기야 사망해 그렇게 보냈대요. 마지막 약권입니다. 기분이 우울한 남자친구가 여러분들 여자에게 보냈어요. 나 오늘 또 울었어. 근데 이게 하다 나 오늘 또 울었어가 또 할 때 이음자가 내려 나 오늘 똥 누웠어. 이런 실수 해본 적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삼손을 공부합니다마는 삼손은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능력이 있고 탁월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오늘 14장에 보면은 삼손이 결정적인 실수를 범한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건 우리 인간들이 대부분 범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첫째, 삼손은 어떠한 실수를 범했는가? 첫째는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그는 우유부단하게 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 평소 때는 몰라요. 신앙도 그래요. 저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지 찬송 부르고 성가대에 앉아있고 멀쩡하죠. 그런데 내면 속에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의 우리의 가치관과 삶이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거창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거창고등학교 요즘 신흥 명문 고등학교이기도 합니다. 그 학교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고 이전영창이라는 이 교장 선생님이세요. 이분 집안이 참 부유했답니다. 그래서 1940년대 후반부에 미국 유학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40년대 유학 간다는 건 이건 대단했습니다.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10일만 지나면은 이제는 박사학위를 다 받게 돼요. 이분이 박사학위를 포기하고 고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 총장님이 불러다 놓고 야 바보 아니냐 너. 네가 혼자 가가지고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러느냐. 여기서 박사학위 다 받고 나중에 가라. 후진들을 키우고 후진들을 양육하는 일 하는 것도 귀한 일 아니냐. 근데 전영창 이 청년이 이런 멋진 말을 남겼어요. 민족이 어려울 때에 내가 그곳에 동참하지 못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유명한 일합니다마는 학교에서 10일 있으면은 이 졸업하게 되는 졸업식이 있는데 미리 간다니까 어떡합니까?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열흘 민지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불러다가 교무실에서 이 총장님이 그 학생에게 졸업장을 주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돌아와서 6.25 전쟁에도 참여했습니다. 군인으로. 특별히 이분이 거창고등학교에 가서 시골 촌학교예요. 그 학교를 신흥 사립학교, 기독교 학교로 아마 여러분들 사립학교 가운데 유명한 몇 학교들이 있어요. 그 중에 거창고등학교가 유명합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학생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그 학교에 특별히 유명한 것 가운데 하나는 직업 10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철저하게 그들한테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할 때는 이 10가지의 계명을 가지라고 삶의 우선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월급을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세 번째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네 번째는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말아라. 다섯째는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는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할 수 있으면 가라. 일곱 번째는 완간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10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아니란 자리, 다 밥상 차려놓은 자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눈물 나지만은 아픔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학생들을 고1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기독교 정신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위해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쳤더니 거창고등학교가 기적을 이루는 학교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학 선택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선택하는 거 있죠. 취업, 그 다음에 어느 직장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인생에 오늘 본문의 삼손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이게 뭐냐? 배우자를 잘못 선택했어요. 오늘 삼손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한테 그 당시 지배를 받았거든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철기 문화를 써요. 도시, 아주 부유한 도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여자들은 우리말로 말하면 촌구석이에요. 별로 뭣도 안 내고 화장품도 안 발라요. 고치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안 예쁘잖아요. 마음에 안 들잖아요. 펑퍼짐하고요. 그러니까 도시 나가보니까는 딥나에 블레셋 땅 가봤더니 너무너무 여인들이 예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는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 예쁘고 아름다운 딥나 여인에게 마음이 뺏겼다는 거예요. 최근에 결혼 정보회사 가운데 선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우 결혼 종합회사에서, 이 회사에서, 정보회사에서 4,131명의 우리나라의 결혼 앞둔 젊은 남녀들에게 선호도를 물어봤어요. 우선 남자들에게 어떤 배우자를 원하는가? 1번이 뭐냐? 1번이 외모래요. 무조건 외모래요. 롱다리면 된대요. 고래 든 것 없어도 외모만 좋으면 좋대요. 남자들이 그래요. 둘째는 성격이래요. 세 번째는 직업이래요. 여러분, 남자들은 속성이 이래요. 여자는 어떤가? 좀 난 것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여자는 첫째가 뭐냐? 이 직업이래요. 둘째는 성격. 셋째는 요거래요. 돈이요, 돈. 여러분, 이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은, 세상적인 판단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외적이고 스펙, 외적인 것만 원하지 내면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그들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삼손의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삼손은 그 여자가, 딥나라는 그 여인이 믿음이 있는지 은혜의 사람인지 몰랐어요.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뼈에 기록되는, 여러분의 심령에 기록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제가 이름 되지 않아도 알죠? 이름 될까요? 차 아무개, 유명한 연예인이었어요. 요새 나오대요.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너무 고리타분해. 좀 세상적으로 멋지고 좀 잘 노는 사람. 그래서 잘 노는 남자랑 결혼했잖아요. 얼마 전에 TV 나와요. CGN TV 나왔는데 울어요. 누가 나한테 와서 진짜 끝까지 나에게 잡아줬다면 내가 그런 멋있는 스펙 보고 결혼 안 했을 거예요. 영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이것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틀리니까는 이것보다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삶을 살수록 정말 지옥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영물이거든요. 영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성령 받는다는 것, 은혜 받는다는 것,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우리 남자끼들이지만 얘기해 볼까요? 일단 결혼할 때는 손가락 걸고, 그죠? 세례도 가서 받아줘요. 결혼해야 되니까요. 일단 목표, 아내를 얻어요. 그러면 뒤돌아서 절대 안 봐요.
이게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은혜를 받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큰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에이, 내가 믿으면 되지. 안 돼요. 믿음이라는 건 영적인 은혜 받는 게 쉬워요. 용서하세요. 정말 한 10% 정도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나 어떤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가 와서 사람이 변하기 전에는 정말 거듭나고 영적인 은혜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대가이드 어느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절대 결혼은 선교가 아니다. 선교사가 아니에요. 내가 선교사로 간다? 너무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에 대가를 지불하는 게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 19장 14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되지만 현숙한 아내, 좋은 믿음의 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 영접에 딱 또 얘기 드려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우리한테 아주 철저하게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너희들은 기도해라.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소나무 10불이 뽑힐 정도로 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때 내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24개를 뽑았대요. 내가 중학교 때 은혜 받고 그걸 알았다면 내가 30개만 뽑았으면 바뀌었을 텐데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정신이 잠깐 나갔습니다. 다른 게 왔는 줄 알았어요. 나 우리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요. 제가 금요일마다 83년도 군목 갔을 때 진짜 금요일마다 철야에 가서요. 몸부림치며 기도했어요. 그 제일 울면서 기도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믿음의 짝을 주세요. 성령의 사람을 주세요. 기도의 가문을 주세요. 얼마나 만만한 거 소나무 24. 제가 조용기 목사한테 가서 사과했어요.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만만한 소나무. 청년들이요, 만만한 소나무 30개 뽑으면 애인이 바뀔 줄을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네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삼손의 실패는 기도하지 않고 보이는 예쁜 여자만 따라갔다가 쪽박찼어요. 두 번째는 힘이 있을 때 그는 조심하지 않았어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실패하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 누구나 신앙생활 다 잘해요. 근데 문제는 힘 있을 때, 성공했을 때, 배부를 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굴의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2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로 하여금 너무나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너무나 배부르게도 마옵소서,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무 배부르면은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인생은 자고로요, 잘 나가면요, 여러분들 조건이 좋으면은요, 인생은 교만한 게 인생의 원칙이에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가 나갔는데요, 사자가 있는데 사자가 두렵지가 않아요. 사자를 새끼 염소같이 찢었다고 말해요. 삼손이 힘이 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 임함으로 삼손에게 이런 능력과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착각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내가 그렇게 힘이 센 줄 알고 내가 능력인 줄 알았어요. 어리석은 인생들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힘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능력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가질 수 없어요.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을 보세요. 벨사살이라는 느부갓네살 아들이 있어요. 얼마나 교만한거 하면은 백성들, 이방나라, 다시 말하면 이방나라 왕이에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 성구들을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1000명의 부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연회를 베풀고 나서 얼마나 과시하는가. 하나님 웃긴다. 성전에 쓰는 기구들을 갖다 술병으로 사용하며 술도구로 사용해서 연회석에다 성구를 갖다 놓고 그들은 자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요. 사람의 손을 통하여 석회면 벽에다가 글을 써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라는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너무너무 부족한 인간이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버렸다는 말이에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날 저녁에 여러분 벨사사랑은 죽임을 당해 죽고 말았다고 성경에. 이사야 39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남쪽의 유다와 왕 가운데 가장 선한 왕 가운데 첫 번째 하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얼마나 그는 하나님을 잘 경유했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왕에게 죽을 병이 걸렸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죽습니다. 이제 당신은 곧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요, 너무 절망하잖아요. 저 성전에 와서 아버지 앞에 찾아와 벽을 대고 하나님께 어찌나 임금이 부르짖었는지 하나님이 감동해요. 그래서 이사야의 생명을 몇 년 동안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때부터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성경에 보면 바벨론의 왕이요, 다시 말하는 이방의 왕이 그에게 부활을 시켜서 금은보화와 그 병 낫다는 것 알고 그를 보냈어요. 축하한다고요. 성경에 보면 그는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고쳐줬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 연장시킬,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오는 사람들 앞에 전부 다 자기 창고를, 자기 보화가 들은 창고를 다 보여주고 무기고를, 자기 군사시설을 다 보여줘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똑똑해, 내가 이렇게 잘났어.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 교만을 기억하시고 네가 보였던 이 창고에 있는 보화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요. 조금 좀 잘 나가면은, 조금 좀 형통하면은, 조금 좀 뭔가 가졌으면은 우리 인생들은요, 거의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는 줄 알아. 오늘 삼손이 얼마나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맨손 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사자를 죽였대도요. 근데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얼마나 교만 충만한지 몰라요. 이 교만이 결국 삼손을 죽게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교만한 삼손은, 힘 있는 삼손은 화를 잘 냈어요. 오늘 삼손이 무너진 결정적인 세 번째 이유는 따라합시다. 분노했다.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특별히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는 이 분내면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삼손이 지나가다가 사자를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결혼하기 위해서 꼭 그곳을 지나가는데, 결혼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는데 이 사자에 꿀벌이 와가지고, 꿀이 와가지고 그 안에, 사자 안에 들어가서 꿀벌이 꿀을 쳤어요. 그곳에 꿀이 있어요. 벌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찍어서 먹었어요. 성경에 보면 나시리는 절대 죽은 사람 시체, 또 죽은 짐승에 가면 안 돼요. 근데 그는 임의대로 가서 꿀벌을, 그것을 먹었어요. 꿀을 찍어다 먹었어요. 그리고요, 결혼식장에 갔어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 하거든요. 근데 결혼식장에 가서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고 교만하고 자랑하는지, 자기가 사자 죽인 걸 자랑하고 싶잖아요.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 연회석에서 그는 수수께끼를 내요. 그 수수께끼 내용이 무엇이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이 뭐냐? 이게 사자를 죽이고 거기에 꿀이 들어가는 것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맞춰 사람들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쉽게 말하면 결혼식장, 이건 무례해도 얼마나 교만한가 보세요. 결혼식장에서 자기를 축하하러 온 축하객들이 있어요. 그들 앞에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얼마나 교만한가. 만약에 이것을 당신들이 마치면 내가 베옷과 겉옷을 30벌을 주겠다. 당신들이 만약에 못 마치면 나에게 30벌의 옷을 달라. 이 겉옷과 베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 신사들의 정장이에요. 이거 비쌉니다. 여러분, 이런 무례한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힘쓰고 자기가 좀 잘 나간다는 건 이해돼요. 그렇다고 오신 축하객들한테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30벌 옷 주겠다, 옷을 달라, 사람들이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의 전통에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는 너무나 무례했어요.
며칠 지났어요. 일주일 동안 정한 기간이 됐는데 이 수수께끼를 풀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딥나 여인에게 찾아와서, 그 장인에게 찾아와서,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어떻게 30벌,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양복 30벌을 낼 수 있느냐. 답 좀 가르쳐다오.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잔치집, 그 장인어른, 그 처갓집 식구들, 거기에 참석한 축하객들 전부 다 우리말로 말하면 엄청난 시험 속에, 엄청난 고민 속에 빠졌을 거예요. 이 여인 딥나 여인이 울면서 그 남편한테 찾아가 삼손에게 말하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딥나 여인이 이걸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수수께끼를 풀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거예요. 수수께끼를 풀고 이것을 알았어요. 삼손이 그들에게 와서 뭔지 이 암여우가, 이 여인이 이 대답을 가르쳐줬다. 화를 내요. 그 다음 또 삼손의 삶은 성경에 보면 계속 분을 내고 가정을 파괴하는 포악범이 되고 말아요. 분을 참지 못해 자기를 못 지켜요. 잠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용사요 지혜자라고 그랬어요.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자기 마음을, 분노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억압해요. 바깥에 나가서요, 블레 사람들을 30명을 죽여버려요. 그들에게 옷을 벗겨가지고 갖다 줘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가 화가 나서 결혼식장에서 뛰쳐나왔어요.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 가보니까 후회스럽잖아요. 내가 왜 그랬나. 분내고 집에 갔어요. 후회스럽잖아요. 다시 암소 새끼를 가지고, 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다시 처갓집으로 돌아왔다고 그래요. 분내고 후회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늦었어요. 분내면은 이 성이 무너져 버려요. 분내면은 우리의 사고가 무너져 버려요. 나중에 돌아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그 집에서요, 이 아내 딥나 여인을 삼손이 친구에게 줘버렸대요. 삼손이 떠나는 줄 알고요. 얼마나 삼손이 화가 나요. 저 성경에 보면 삼손이 화가 나서 다시 들로 뛰쳐나가서요, 이 자그마치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서 꼬리를 묶어서 불을 질러가지고요, 그 블레 사람들 밭에다가 뿌렸대요. 그래서 그들의 밭에다가, 그들이 농사 지은 곳에 가서 여우 300마리 꼬리 불 붙이니 어떡하겠어요? 다 그들이 농사 지은 것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분내니까는요. 그러니까 블레 사람들이 화가 나잖아요. 저 블레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그 딥나의 집에 찾아와서 이 여인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장인 장모, 그 집 식구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복수, 분노. 적은 분노가 가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가문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삼손의 삶을 비극으로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이 설명한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분낸다는 것은 이만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서도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온유하라, 분내지 말아라. 분을 바라면은 이것 때문에 엄청난 상처와 고통과 그 후환이 그 자손들 속에 넘쳐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시린은 어릴 적부터 신앙으로 구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포도주를 먹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2명의 나시린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도 어릴 적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나시린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과 삼손의 삶은 너무너무 다른 길을 걷습니다. 보세요. 이 삼손의 길은 실패한 사망자의 나시린이에요. 그는 시체 가차에 가면 안 돼요. 그 시체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는 자기 임의대로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는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인생의 여정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 삼손이에요. 힘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가 분을 내며 자기 마음대로 생긴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가족에게, 가문에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줬는지 성경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게 자라났습니까? 젖을 뗀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어린 시절부터 구별되게 자라났습니다. 사무엘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을 기름 부어 택하는 영적인 리더자가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가장 종종 많은 마지막 사사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국을 여는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